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순간 말이 안 나왔네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설교자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문득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한 주간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저를 쓰신다는 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피로하고 지치고 약간은 이제 현타라는 거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봉사나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도 사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참 감사스럽기도 하지만 또 지치지 않나, 또 힘에 겨워서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 헌금을 해야 한다는 의미와 책임감에 어쨌든 끌고는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치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무주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 가운데도 아마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가운데 아마 힘에 부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만큼 힘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지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하는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목도하고 참 감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도 크지만 힘든 것도 사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어떤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고 우리가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목회와 데이터에서 기독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몇 해 전에 작년에 바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최근 1년간 봉사하면서 번아웃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30%가 사실 넘게 사람들이 번아웃을 다 경험해봤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봉사 안 하는 사람 말고 하는 사람 중에 적어도 3-4명은 다 힘든 것을 경험하거나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로 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20-30대가 제일 많아요. 20-30대와 40-50대. 사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 젊은 사람일수록 사실 그게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힘들어하는가 살펴봤더니 체력적으로 좀 지친다. 그게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빼앗겼다. 22%. 신앙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17%.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 16%. 정신적으로 내가 좀 지쳐있다. 이게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30대가 왜 이렇게 번아웃되고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 이렇게 힘들어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20-30대는요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어디 가도 사실은 다 막내예요. 내 직장에 가도 그렇고 대학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사실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위로도 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좀 대우도 받고 싶고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하는데 교회 오면 당연히 하는 말이 야 청년이니까 섬겨야 된다. 당연히 섬겨야 되지 않냐. 젊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당연하게 힘든 일들, 당연하게 좀 굳은 일들은 다 청년들이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온갖 말씀들을 들이대면서 해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청년의 때 기억해야 한다. 니들이 청년의 때에 심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말씀 학대라고. 말씀으로 학대한다고 안 된다는 이유도 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그마저도 안 한다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둥, 사랑이 없는 둥, 구원을 못 받았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더더욱 봉사를 힘들어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40-50대라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마냥 좋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 50대가 사실은 인생 가운데 가장 바쁜 시기죠. 육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제 4, 50대 되면 어느 정도 초년생을 지나가서 책임지는 임무를 하다 보니까 늘 힘들게 되어지고 인생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바쁜 시기가 사실은 4, 50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에서는 양육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서는 직장 때문에 힘들고 교회 와서 여전히 나도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데 항상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일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너도 나도 다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일할 만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바쁘고 좀 딴 사람들 같이 해주면 안 될까 싶으면데 다 바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서로 힘들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마음이 여린 사람들, 그나마 조금 이제 일에 조금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욱 지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에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주일에 온갖 피로는 더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이건지 몰라도 주일 오후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왜냐 그때만 유일하게 외식을 하게 되지죠. 평소에는 그냥 밥 먹다가도 주일 오후만 되면 항상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산뜻해야 되는데 월요일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침에 눈뜨기가 더 힘든지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봉사를 꼭 해야 할까?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뭐가 정답인 것 같으십니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해야지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꾹 닫고 있어요. 말 못하고. 사실 정답을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뭐 답정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라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성도는 온전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봉사할 때 성도가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시고 이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봉사하는 이유가 온전케 하려고 봉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봉사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설문지에서도 나타보면요, 봉사와 신앙의 성숙도가 비례한다라고 설문조사 어떤 평가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헌금도 더 많이 내고 더 신앙생활에 충성되어지고 믿음의 생활에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불충실하고 신앙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봉사할 때 신앙이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칙이 1인 1 봉사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중복이든 주방봉사든 찬양단이든 반주자든 아니면 헌금위원이든 뭐든 여러분들 가능하면 한 가지씩은 꼭 해야 돼요. 안타까운 게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무게 잡고 있어야지. 물론 그것도 귀한 역사지만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에서 내가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안 보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섬길 때 내 교회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금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피값으로 세워집니다. 피값으로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 순교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물질이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포스트 모던 이후에 신앙이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 개인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자기 중심적인 너무 개인적인 신앙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니까 봉사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떤 걸 원해서 나와요?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조금 인정받고 싶어서.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개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 옵션으로 신앙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80 세대라고 그러죠. 이 앞에 있던 시대들은 사실은 공동체 생활에 익숙합니다. 대가족 시대로 살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형제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죄송스럽지만은 그 이전의 세대 50대 60대 계신 분들은 공동체 생활에 익숙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근데 젊은 세대, 이제 저 같은 X세대 이후의 시대들은 특히 요즘에 MZ시대들은 뭐랍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중요해.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하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희생을 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뭐래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을 때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관념의 본전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서비스에 너무 좀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과연 나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막 너무 봉사를 강요하고 헌금하라고 얘기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편한 데 가야지. 그러면서 큰 교회로 많이 가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봉사율을 따졌더니 작은 교회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물론 큰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봉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인력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봉사의 그 비율을 봤을 때 봉사 비율이 작은 교회일수록 더 높게 다뤄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가느냐? 봉사하기 싫어서. 나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 사람들이 간섭받기 싫은데 라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지역적으로, 나의 개인적으로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이렇게 큰 교회는 있고 작은 교회는 없습니까? 그럼 작은 교회는 헌신이 필요하고 큰 교회는 헌신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숨으려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려고 그곳에 숨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원리적인 걸 따져본다면 우리가 헌신과 봉사가 없는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큰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값 흘려서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그냥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질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다 헌신과 피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 팔고 때로는 내 몸을 떼어가면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누리다 교회가 있는 것이지, 그런 헌신과 우리가 섬김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다. 셋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을 어떤 의식처럼 생각하고 교회에 어떤 특별한 행사할 때 세족식을 하는데, 사실은 세족식의 의미가 그런 예식적인 의미는 아니었어요. 지금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이 막 제자들하고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만 한 몇십 킬로를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발이 피곤한 상태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중동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도포도장이 깔린 데가 아니라 다 흙바닥에 진흙바닥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큰 문화는 이제 집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이 먼저 와가지고 항상 발을 씻기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에 종이 없다, 그 집에 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주인, 그 집에 있는 소유자가 사람들, 손님들한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없다 한다면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이제 적은 자나 섬기는 자가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는 뭐 집에 주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제자들 중 가운데 누가 한 명이라도 사실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눈치 싸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본인이 일어나셔가지고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란 거죠. 아니, 당신님이 선생님인데, 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될 분인데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얘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스승이 당연히 씻을 물 가져와라, 나를 좀 씻겨라,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선생님이 된 게 주인이 돼서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있다면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난 이걸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였어.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뜻이야. 이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뤄가는 방법이야 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고 사실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버거울 때도 있어요. 다 서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봉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봉사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따라하길 소망합니다. 봉사가 예배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다. 아멘. 우리는 봉사와 예배를 좀 다르게 분리하는 것 같아요. 봉사는 막 몸으로 때우고 이걸 봉사라고 생각하고, 예배와 찬양은 뭔가 우리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막 성의 읽고 막 잘 빼려 읽고 막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하샤으,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바라크, 축복하다. 축복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 복 주세요 막 머리 디미는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축복의 의미는 축사한다라는 의미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었대 물고기 두 마리에 떡 5개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이르시되, 축사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야. 영광 찬양을 돌렸다라는 거야.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축사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축사라는 것은 뭐냐? 축복한다는 게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복이다, 복받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행위가 예배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으, 이게 뭐냐? 예물을 드리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주는 것들을 예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샤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프로스키네오, 프로스가 앞에, 키네오가 엎드리다, 앞에 나와서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예배한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 두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종이 섬기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경배하다, 우리가 예배라고 번역하는 worship이라는 말이 원래는 worth,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봉사를 다른 말로 했을 때 헌신한다라는 말을 해요. 헌신이란 건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은 뭐예요? 헌물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드림이에요. 드림. 나를 바쳐 드리는 것, 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물을 바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헌금을 드려서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예배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 예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걸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이 예배의 월십에,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모든 봉사, 내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뒤청소하는 그 자체도 뭐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로렌스 형제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라고 해서 뭐 그런 그게 아니라 그냥 형제 자매할 때 형제를 말한 겁니다.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사실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늦게 들어갔으니까 뭐 높은 뭐 고향을 쌓는 게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방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앞마당을 쓰기 시작하고 수많은 수도사들을 먹이고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이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 자체함으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늘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경건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돌을 닦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척을 하는 게 어떤 우리가 모습은 보여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번아웃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일이고 시덥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내가 하는데 내가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시덥지 않은 일로 여기니까, 소소한 일로 여기니까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내는 게 뭐예요? 이건 나에게 중요치는 않아.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찬양 다녀도 난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청소를 하든 음식을 하든 그것이 비범한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문제는요, 봉사로 인하여 힘든 게 아니라 봉사하고 싶은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지 상황이 어떤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봉사의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첫 번째는 동기를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막 오순절하고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막 하루에도 몇천 명씩 막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이러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 생뚱맞게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사실 뒷배경을 알아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뒷배경 보면은 오순절에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베드로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씩 모이고 막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건 애찬식이라고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 그렇게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려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명 먹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막 몇천 명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작은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몇천 명이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요셉이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그 헌신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바나바라고. 그래서 위로의 자, 축복의 자, 우리를 격려하는 자,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바나바라는 인물의 자기 땅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과 소유를 팔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그 말이 나와 있는 게 바나바를 두고 사실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집필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 와, 대단해. 어떻게 그런 영역을 감당했어? 그러자 그거를 보고 시기했던 한 인물이 있었더니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바나바 집 팔았더니 사람들한테 엄청 칭찬받네. 나도 한번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도 가가지고 목사님, 저도 집 팔고 올게요. 이 사람들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팔려 갔는데 딱 집을 팔고서는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아깝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반땡, 아유 다 밖에 없고 세금 떼고 못 떼고, 내 집에 살고 공과세 내 거 빼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필요할 것 같아. 이건 내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내 거 넣고 나머지를 바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왜 죽였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들의 동기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나를 향해서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그런 섬김이 아니라 너희들이 드러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정받고 싶은 것에 욕심을 두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하나님 참 재밌는 게 뭐냐? 서운한 것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서운하다고 그걸 다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또 반땡에 내 걸 훔쳐갔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괘씸죄가 두 번 걸리게 되어진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 아마 하나님께 괘씸죄가 걸리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뭐 한다고요?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서원도 잘해야 돼요. 이 서원이라고 해서 꼭 내가 헌금 얼마나 할게요, 그것만 꼭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이 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읽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 형편이 그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한 거, 내가 이미 그 중심에 서원을 받으신 건데 그걸 내가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야. 감동아 물러가라. 빨리 감동아 차단하라. 막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기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까지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서원 안 하면 좋지 않냐? 아니요. 서원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야, 네가 뭔가 나에게 심은 게 있어야 내가 너도 거두게 하지. 야, 그냥 맨 땅에서 그냥 열매 거두게 하겠니? 네가 서운하고 갚을 때 나에게 함께 수고한 것들을 내가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할 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있다. 우리 나와 있잖아요. 우리 꼭 이것만 보지. 서운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안 한 게 낫대. 그럼 안 할리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 왜 복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안 할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 받을 생각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봉사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목적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지면 봉사할 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험 들었어요? 목적이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봉사할 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 안 알아주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집사님이 청소하니까 너무 깨끗한 것 같아. 집사님 최고야. 근데 맨날 그럴 수 없잖아. 볼 때마다 집사님 최고예요. 집사님 최고예요. 집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다고. 한 번 했는데 다음에 왜 안 해주지? 나 청소했는데? 나 왜 아무도 안 받아주지? 그러다 보면은 그게 쌓이다 보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아무도 안 알아주네? 해도 아무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주방 봉사에서 빼주세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를 잘 점검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잘 넘어갈 수 있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봉사를 하다 보면 누구나 사실 번아웃이 와요. 뭐 누구나 예외 없어요.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권사고 다 없어. 누구나 사실은 다 번아웃이 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앞서 설문조사도 봤더니 봉사의 번아웃의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기도와 성경 읽기가 멀어져.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 빠지기 시작하고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내 안에 영적인 이 번아웃들이 오는 전조 증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떨어지고 있다? 내가 영적인 번아웃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힘들어진다? 번아웃이 지금 나의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번아웃을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48%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졌을 때 봉사도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더니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봉사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봉사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나 이거 엄청나게 은혜 받았는데 나는 다 예수님께로 오라. 주님께 돌아올 때 그것이 가벼워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봉사하다 지쳤습니까?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요즘에 한참 하나 야구가 이제 뜨고 있죠. 뭐 티켓을 뭐 구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8연승 했다가 지난번에 뭐 키움인가 어딘가에 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 있는데 야구 선수들이요 가장하게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가 온대요. 타율이 떨어지고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이렇게 번아웃이 온대요. 그럼 그때 가장 그들이 하는 게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배팅만 계속 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치기 시작하면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손흥민이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아버지가 끝까지 뭐 한 거예요? 기본기 하는 거예요. 기본기. 야, 넌 기본이야. 하루에 1000번 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 밥을 안 줬대요. 뭐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번 쳐. 왼발로 1000번 쳐. 오른발 1000번 슛 넣을 때까지는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손흥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손흥민하고 기본 뭐냐 없을까요? 멘탈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됐을 때 봉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40km 넘는 길을 오시고 4km를 넘는 거리를 또 걸어서 베다니 집까지 오셨으니까 힘든 여정을 걷게 왔겠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귀하니까 늘 접대하기를 바빠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마리아도 열심히 도와줬을 건데 이날은 유독 마리아가 예수님의 딱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하고 열심히 속된 말로 노가리를 까고 있던 거죠.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딴 때는 잘하다가 왜 그러지? 원래 딴 때 잘하다가 꼭 이럴 때 못할 때 꼭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왠지 눈치 보이니까 예수님한테 돌려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조금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마리아 보고 들으라고.
마르다 상당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래 너 가봐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생뚱맞은 대답을 한 거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마르다 같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해도 너무해요. 지금 다 밥해주고 있는데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오해해서 야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고 봉사하지 않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봉사나 예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예수님의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면 봉사를 하든 나와 앞에 앉아있든 그걸로 족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딱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 충분하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한 가지만 더 충분해.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넌 마리아야 넌 예배드릴 거 잘했고 마르다 너는 봉사했으니까 못했어. 그걸 왜 시기하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네가 그 봉사를 하는데 굳이 분주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바치는 거 나도 이미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난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마리아도 지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그거면 좋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분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봉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1인 1봉사를 원칙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물론 능력이 돼가지고 뭐 찬양 성가대도 하고 뭐 반주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새신자도 관리도 하고 이러면 정말 금상첨화죠. 근데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를 하면 되는데 막 이거 하고 저거 하느냐고 막 겹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그럴 바에는 집중하는 게 낫다. 한 가지를 해도 집중해서 그걸로 내가 주님과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봉사하지 않는 이유들을 좀 살펴봤더니 설문조사 봤더니 1위가 봉사할 정도로 믿음이 없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3위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부담스럽다. 4위는 시간을 빼앗긴다. 5위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 6위는 권유받지 못했다. 제가 볼 때 이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대부분 아마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일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지 않는 게. 어쨌든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의 개념을 넓히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치는 이유가 시야가 좁아져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요, 특히 봉사하다가 지친 사람의 특징은 시야가 좁아져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는 아주 편협적인 생각으로 딱 정해져서 정해져 있어요. 이 답이 답정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상담을 받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봉사를 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엄청 믿음이 좋아서 봉사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시작되어져서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고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해가지고 일에 가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들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집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 맨날 집에만 가 있냐? 너 맨날 교회에서 사냐? 너 뭐 목사랑 결혼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처음에는 양보하다가 하다가 그것도 맨날 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핑계 나오기 시작하냐? 목사님, 제가 상대방에게 원하는데요. 이 교회 일을 봉사한 것 때문에 제가 집안일을 온전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남편애가 갈등이 생겨서 제가 이 봉사를 내려놔야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집안일이 중요하죠.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되 한번 기도해봅시다. 할 말 없으면 기도해봅시다 하는 거죠. 기도해보고 우리 결정합시다.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답은 정해놨잖아요. 나 봉사 안 할 거예요. 통보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요지의 가장 중요한 건요, 봉사가 힘들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힘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남편 때문에 싸워서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봉사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싸워서 힘들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불똥이 어디 튄 거예요? 봉사가 많아서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건데 그 문제를 찾다 보니까 남편한테 찾고 남편한테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남편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가장 만만한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아서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내가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 요지가 무엇이냐? 봉사의 개념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만이 봉사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밀접한 영향을 갖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봉사만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이 나의 생활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엇이냐? 교회 봉사, 그 다음에 내 가정의 봉사, 내가 직장에서의 봉사가 다 나의 동일한 봉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옵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오케이 하겠어요? 나 집안일 안 해. 나 일탈할 거야. 갈 대로 가볼 거야. 물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 당연히 해야 될 건 이거야. 나 자녀 포기할 티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것들 키우는데 아주 돈 많이 들어가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듣고 지질이 보자고 나 포기할 티요. 안 할 티요. 이런 사람 있나요? 웬만한 사람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뭐 머리에 어떻게 총 맞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봉사도 힘들면 뭐예요? 나 안 할래요. 성가대 안 할래요. 힘들어요. 바빠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옵션인 거예요. 옵션.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의 옵션이 되어지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미뤄도 되는 거. 근데 집안일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왜?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으로 분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만만하면 교회부터 시작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신앙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왔어요? 힘들어서 교회 왔잖아. 솔직하게. 여러분 여기 솔직하게 안 힘들면 여기 와 있을 사람 몇 명이 있을 거예요. 처음 교회 왔을 때.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개인 영적인 문제라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들어서 왔단 말이야. 처음에 와서는 뭔가 위로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뭔가 변화된 것 같아. 근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덧 일상화가 돼버렸네. 그럼 그때부터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 속에 나가보지. 내가 세상을 아직 다 못 누리고 왔나 봐. 더 누려야 될 것 같아. 세상에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다 해보고 와야지. 해고 갔다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은 똑같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만둔다고 집안일이 없어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은 남편 비유 맞추면 따라올 것 같죠? 편안할 것 같죠? 안 싸울 것 같아요? 또 싸워요. 부부싸움은 평생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뭘 그거 갖고 뭘 그 핑계 대면서 교회 일 때문에 핑계 대고 그래요. 집에 가도 똑같이 싸워요. 애들 똑같이 싸워요. 내가 교회를 쉬었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남편이 바뀌나? 그렇게 안 바뀌어요. 왜? 그냥 원래 있던 사람이니까. 단지 조금 더 불편한 거에 대한 원망만 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핑계대기 시작해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균형을 이루지 않으니까. 내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영역을 신앙적으로 이분화시키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들면 교회 봉사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여러분들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핑계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로서 뭐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봉사는 누구든 해요.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양보하냐고. 집안일은 해도 표도 안 나. 제가 해보니까 표도 안 나. 아무리 집 청소 해봐야 집 청소 안 한 것만 뭐라 그러지 한 거 갖고 칭찬해 주는 사람을 못 봤어 내가. 근데 교회는 하면 그래도 칭찬이라도 받잖아. 뭐가 이익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삶의 영역들을 잘 배분해야 돼요. 에너지와 우선순위들을 잘 배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내 교회 생활에서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빨리 균형을 잡아야 돼요. 너무 직장에만 빼달려 있으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너무 잘해. 세상 일에는 너무 잘 빼앗겨.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건 너무 힘들어. 근데 버리는 것도 너무 쉬워.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지금 내가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지금 쏠리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잘 분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상황만 잘한다고, 교회 일만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잘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된 사람들이 하는 비방의 말들이 있어요. 세상은 돈 받으면서 일하는데 교회는 돈 내면서 일한다. 헌금 중에 특히 11조, 구약의 산물이다. 왜 신약 시대에 헌금을 11조를 해야 되느냐? 교회 재정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목회자 인마이 포켓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어떤 내가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든 내가 헌신을 하든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든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한다고 내 삶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봉사를 너무 많이 하면 내 삶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시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 힘들면, 과부하가 걸렸다 힘들다 싶으면 쉬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너무 많은 분주해서 이걸 내가 집중하지 못한다 싶을 땐 딴 사람을 세우고 내려놓는 건 괜찮아. 내가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어떤 지역을 이동하거나 어떤 내가 일 때문에 어떤 내가 일을 하면서 안 될 것 같다 싶은 거는 양도할 수가 있어. 근데 단순하게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만둘게요. 이거는 되게 무책임한 거고 여러분들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의 교회에서의 봉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일에 다른 후보자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면 하나님은 당신 외에 그 일을 하도록 준비한 후보 선수를 거느리고 있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완의 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순종의 가장 봉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요 나에게 맞는 일을 시켜주세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미완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젠가 그걸 반드시 하나님은 완성하게 하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걸 미룬다고 해서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길을 주셨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봉사의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미뤄.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지쳤다는 이유로, 나랑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버려버리려고 그래. 밀어두려고 그래. 여러분 나이 먹어 살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그냥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에게 맡겨졌다면, 만약에 나에게 맡겨주지 않는 일인데 내 때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 내려놓으면요 누군가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 근데 그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내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는 게 목회자로서 보는 거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일을 안 하게 했다. 예전에는요 막 조급했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이걸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 믿음이 자라는데, 어떻게든 믿음으로 기도의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교육받게 해서 온전히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급급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지금이 때가 아닌가 보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방관하고 내버려둬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 방법이 어떨지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칭찬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매를 드실지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순종한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찬양팀을 제가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찬양 인도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한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찬양이 저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더 좋아하는 게 찬양 인도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사실 땜빵용으로 거의 찬양 인도를 하지 거의 메인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전도사님들이 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의완이라든지 용훈이라든지 우리 명희 집사님한테 지금 양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서서히. 사실 예전 같으면 사실 불안해서라도 그 자리를 못 줬어요. 어떻게 맡기고 뭘 받고 맡기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찬양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맡기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쉽기도 해요. 어쨌든 메인의 스포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게 사실 많은 앞에 주목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 인도인데, 그걸 했다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뒷방지근이가 되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고, 아무도 목사님 찬양 뭐 듣고 싶어요라고 막 아무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듣고 보면서 심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아유 참.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하다 보면 영적 감각도 있거든요. 이게 찬양 인도하다 보면은 그 센스가 필요한데 이게 띄엄띄엄 하다 보면 센스가 좀 떨어져. 찬양 인도할 때도 가끔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내가 올바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건 뭐냐?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아니어도 분명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 때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했다고 해도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다 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건 무엇이냐? 서야 할 때와 내려가야 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봉사는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가 없다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예물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라, 너희들이 드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확인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연애를 하다 보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연애할 때는 열심히 선물 받죠. 우리 어떻게 혜용이도 열심히 선물 받고 있나? 그저 웃지요 하면 안 되는데 혜용이는 뒤에서 끄떡끄떡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는데 막상 효경이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게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얘기를 해야 돼요. 나 꽃 선물 받고 싶어, 반지 선물 받고 싶어, 나 이번에 가방이 참 좋더라. 이거를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남자들은 단순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나는 잘하고 있어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줘야 돼. 나 꽃 좋아해 라고 얘기해야지 남자들이 꽃을 사주지. 이게 꽃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절대 꽃 안 사다 줘요. 내가 싫은 것도 분명히 얘기해. 나 꽃은 싫어해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돈이 좋아 라고 해야지 딱 돈을 주고 시작하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남자는 알아듣거든요. 대충 얘기하면 알아서 눈치껏 하겠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남자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나는 예물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너희들이 하면 내가 기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안 받아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왜 굳이 일하라고 할까요? 네가 좋으라고. 네가 좋으라고. 이해하세요?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았는데 저도 아직까지 못 깨달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주는 사람이 사실은 기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것이지 하나님한테 뭘 은혜를 받아야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쳐야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난 네가 기뻤으면 좋겠어. 네가 너와 나의 그 갭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그 무엇것도 너와 나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메꿀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네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되어졌을 때 나는 너를 기쁘다고 여기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의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인정해줘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인정해도 우리는 기뻐한단 말이죠.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쁜 게 있을까요? 해봐시야 알지. 해봐시야 알지.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준다. 대통령 표창 받아봐.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야. 대통령 표창장. 여기 그 금메달 하나, 그 도금된 거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가문의 가보로 삼는다고. 뭐 국가 훈장 이런 거 받으면 우리는 엄청 가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 번 안 만나봤어도 그거 하나 받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귀한 거로 나 대통령 훈장 받았다. 우리는 그걸 기뻐하면서 또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가르쳐줬어도 우리는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사는요 기쁨이에요. 봉사의 꽃은요 기쁨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서 기쁨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나님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한 1000만 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면 1000만 개 세워야 된다면 우리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1000만 명 전도해 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찌끌만큼 해놓고는 예배 몇 번 드렸다고 우리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받으려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는 드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진정한 봉사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구제헌금을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 엄청나게 넉넉한 자들이냐? 아니요. 그들도 정말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그 힘에 지나도록 봉사해가지고 면보금을 보낸 거예요. 시키면 구제헌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보내느냐, 뭐 억지로 우리가 모읍시다 해가지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보고 있어요?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그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세워야지, 우리도 교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너도 나도 그냥 집 팔고 땅 팔고 반절까지 가락까지 빼가지고 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봉사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헌금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건 이미 자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 너희가 섬기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진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더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봉사의 목적은 기쁨이에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겠죠. 육체적 피곤함도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봉사의 가장 중요한 것, 섬김의 가장 중요한 건 드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고, 둘째는 섬김으로 인하여져서 서로가 기쁨을 나누는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띵겨 먹을 수 있어요. 이 목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는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섬김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1000만 원 주셔야죠. 이거는 좀 사기꾼이고, 그건 좀 사기꾼인 것 같고, 내가 1000만 원 들었으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값어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0만 원의 가치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그 1000만 원에 이상 되는 가치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니까요.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봉사하기 힘들었다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누가 내 말에 대해서 반응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를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가 세워져가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되어진 우리 누레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섬김은요 쉽지는 않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때로는 성질도 나고 안 입고 올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때로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본인들 좋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농땡이를 피지? 내가 20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다들 농땡이 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물론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려면 막 포기하게 되어져요. 본인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만해, 됐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 영혼이 살아가는 걸 봐야지. 네가 그 일을 힘들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네 어떤 밥그릇 챙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 되겠느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는 것인데 그 가치를 안다면 네가 그걸 포기할 수 있겠니? 네 자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봉사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딱 하나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어본 건 딱 하나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가르치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목양이고 그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주님이 띠띠워주시는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불러주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 봉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까? 헌금에 대한 아버지와 부담감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게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무릎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참된 봉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균열스러워 왜 결합이 연결스러워 걸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혹여라도 봉사함으로 인하여져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위로한다 한들,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 한들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 바라보며 하늘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며 나가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진정한 놀라운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축복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